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빛나는 밤에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당대 유대인들의 상황을 반영하신 말씀일 텐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좁은 문이란 험하고 괴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넓은 대로가 있는데 굳이 좁은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본성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심을 멀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주목받고 빛나는 곳으로 가길 기대합니다. 어디 가서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살길 기대하고 주목받길 기대하고 대접받길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누구나 가려는 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날부터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교인들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가려는 길, 누구나 가려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물든 보편적 사람의 어떤 본성이 이끄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파괴가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본성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장애물이 있고 괴로운 길입니다.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나만 잘 살자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기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웃의 평판을 존중하고 쉬이 비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속자는 기준 속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반의 사람들이 가려는 그 길을 거부하십시오. 이 세상이 큰 건물이나 숫자를 가지고 자랑할 때 그 길을 반대하십시오.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대해 대충 눈 감고 살 때 그 길을 반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길, 섬기는 길, 낮아지는 길, 인내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십니다. 문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는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의 문맥에서 좁은 문이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한적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문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전부는 못 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이름에 그 복종할 준자를 썼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제대로 매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주의에 매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복종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날 텐데 이 여기서 홍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합니다.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홍수와 같이 엄청난 검증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길을 따라 행동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증표와 같은 것이죠. 한국에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무엇이 예수의 길이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표를 가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착실히 성실하게 그 말씀에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의 문맥에서 보면 그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인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누가복음 문맥에서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13장 26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같고 천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함께 망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참이라면 진실이라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진정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한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사역자들의 진정한 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 참 교회의 교사들, 복음의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성령의 선한 삶의 열매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투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가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반대하면서 누구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겸손한가? 인내하는가? 혹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바른 말씀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른 말씀이 없다면 어두운 눈을 가진 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삶과 바른 말씀이 어떤 복음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인데 둘 중에 한 측면이라도 합당하지 않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교회의 선생을 자초해요. 심지어 가슴을 넘긴 이런 청년들도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교사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제가 단지 어리다고 교회 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누구나 교회의 교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으로 극단에 서 있는 그런 목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말씀하는 자이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길에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은 우리의 보편적 본성을 반대하는 험준한 기름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길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듣고 좁은 문으로 부지런히 걸어가서 마지막에 주님께 영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하고 또 대로를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가려는 길로 걸어가고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 성향에 맞는 말들을 찾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게 하시며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선생들을 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